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닦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펴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 씻어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했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저 말씀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랬는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는 많은 아픔의 눈물, 간격의 눈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 세상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물이 또 시작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06년도에 8월 달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를 아내하고 같이 팀에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흘렸어요. 각 가는 지역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드라마 이렇게 워십 같은 거 할 때 제가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신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랄지 문화의 언어의 차이가 가장 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개월이면 바보가 돼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 그 다음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하나 교육을 통해서 계단을 잘 밟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19세기와 21세기에
같이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19세기를 살고 있는데 현실은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크메르루주의 그 아픔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실례로 이 사람들은 여기 손목에 빨간 띠를 띄어요. 그걸 왜 띄냐고 물어봤더니 가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족이 10가정이면 6가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지금의 손자, 작은 손자애들한테도 멀리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페이스북을 자기들이 하고, 자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많은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마을에서 자라서 마을에서 결혼하고 마을에서 돌아가셔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을 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들보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눠주는 곳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낮춰보고 무엇을 구하는 사람한테 의심하게 돼요. 그게 삶 가운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니잖아요.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사실은 딱 15년 가운데 2번이에요. 2번째.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고 또 제가 말이 느려요. 답답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김규태 목사님께 여기 와서 이렇게 걸 이야기 들었을 때 말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머리가 하얘요, 사실은. 정말로요. 답답해요, 저 자신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요, 사실 파송교회도 없어요.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눈물 주셔서 그 땅 갈 때 아이들 이삭이 아까 6살, 에덴이 4살, 그리고 이스라엘은 16개월인가? 그리고
이드로는 뱃속에 있었어요. 5개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다른데 이렇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5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리고 사과 박스 8개 항공 그걸로 보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바리바리 싸는데 저희가 애들을 양손에 막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애들을 붙잡아 줄 수 없어서 옆에 가는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 애들 손잡고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때가 2007년도예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보낼 수가 없었어요.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준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만 마치면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들 보니까 외국 선교사님 보니까 로컬에서 그냥 6학년 마치고 외국으로 이렇게 국제학교로 이렇게 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보낸 선교사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걸음 온 거예요. 사실 녹록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어디를 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버거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 이야기하면 사실은 여러분께 어떻게 정리해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선교가 어땠다 이야기 잘 못해 드리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하베스트에 있을 때는 그쪽에 담당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됐고, 그것이 힘들든 어쩌든 그것만 하면 됐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저의 보호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김혜준 목사님한테 허락하신 사역지지, 저는 거기에서 그냥 사역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역할들이 커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 정말 보여서는 안 될 행동들, 그러니까 악을 쓴다든가, 악을 쓴단 말이 저희의 입장에서 한국 분들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게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어떤 고통이 있냐면, 크메르 루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킬링핀드라는 곳을 꼭 보는데, 거기에서
한 그 나무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을 들녘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을 일을 수월하게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 나무에 맺히면서 그 아이들의 비명이 스피커로 나가게끔. 그러니까 이들의 피에는 그런 어떤 아픔들의 유전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이미 이렇게 차 있대요. 이렇게 차 있어요. 그 화가. 그러니까 한 번도 그게 공론화돼서 그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굉장히 들어가 보면 순수해요. 그런데 미소 짓지만 깊음 속에는 그런 아픔들이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터치가 될까? 저는 생각할 때 저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가운데 있어 이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있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도 그래. 차도 그 백밀러의 그 후미등인가요? 이렇게. 저 오래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요. 한국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빨간 띠를 이렇게 둘러 놓기도 하고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제 남녀나 아이들에게 허리에 이 두른 띠를 둬가지고 거기에 납을 메워놔요. 그러니까 액기 안 오게끔,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게끔. 그리고 집에마다, 죄송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똑같아요. 그들도. 그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집안 안방에 이렇게 뭐 선반에 올려갖고 이렇게 뭐 같은 거 올려놓은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집 앞에 이렇게 꼭말하고 우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잡혀 살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잡혀 살아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또 억압이 있어요. 네.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일이고, 차라리 돈을 벌면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서 살면 내 육체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이들의 영혼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 사람들이 아파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돕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삶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줄 때 정말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래 하나님이 저분같이 예수님이 저분같이 우리를 사랑하셔.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을 때 가슴 아픈 이야기. 어떻게 믿는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일 때 사랑은 좋은 것만 이렇게 자기들한테 주는 거예요.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또 우리가 그 일에 그러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채찍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표현해내서 가르칠 건가? 제자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삶의 우리들의 저희 같은 선교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사실적으로 그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돼야 돼요. 15년 해오면서 아직 앞으로도 더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 건물은 세우기 쉬워요. 재정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와야 그 교회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고 아픔 가운데 이야기인데 문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로 복음이 삶이 되도록 저도 그렇지 못해요.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움으로 기도하지만 바꾸어지는 그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눈물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요 했는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을 말씀과 함께 주셨다.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어. 아까 그 행복이란 찬양 했잖아요. 그 행복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지만 외롭지만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때로는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한국 물건을 보면 너무 좋아요. 야, 한국 물건이 여기까지 왔어. 우리 깜뽕짬에도 왔거든요. 근데 화가 나요. 못 사 먹어요. 제일 비싸요. 그래도 한국에 왔다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한국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해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가운데, 회개 가운데 주님의 은혜면 저희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고백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힘들 때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그 길이 현실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들은 소소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는 것도 들어주시네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근데 이제 큰 일들,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하베스트에서 독립해가지고 나올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한테 눈물로 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같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셔요. 저 참 비천한 사람이거든요. 학력도 대학교는 나왔지만, 제가 그 선교지에서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잘 못 맺거든요. 그리고 말주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학력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쭉 해서 기도하면서 파송교회 하나님 앞에 딱 그럴 때 저희 나름대로 위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파송해 주셨다. 아멘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기대고 싶은 곳이.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훈련도 시키고 또 기도도 해주고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대고 싶을 곳이 있는 게 너무 간절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일 수 있어요.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큰 힘이 되고요. 왜냐면 그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필요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따니 마을이나 뚜렁 마을 같은 경우는 가난해요. 그 특별히 뚜렁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제 뚜라욱이 입구고 그 뒤쪽으로 마을들이 많이 세 곳 정도가 같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마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학교가 그러니까 그 마을당 100가정이 있다 하면 아이들이 아까 아이들 보셨잖아요. 한 20분 모으면 그 정도로 와요. 한 7, 8명씩. 7, 80명씩. 그러면 다른 마을 큰 데는 200명, 300명 모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그분들이 가난해서 첫째,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줘요. 그 마을 들어갔더니 4개 마을이 있는데 학교가 절 앞에 있는데 6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글을 못 읽어. 캄보디아 글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6학년만 해가지고는 특별히 시골에 지금 현재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40명, 50명. 옛날에 한국의 그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생 이상 되면 이게 초등학교는 가까운 데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면 단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그러면 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후추 농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봉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뜨렁마을을 갔을 때 전도사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면서 학교 좀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그거는 점점 나중의 일이고 먼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제가 뜨렁 마을을 가게 되고 나중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김상문 목사님이 함께하는 그 아울리 데일리 베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 거기에 영국에서 어려운 시절에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공부 가르치고 음식 좋은 걸로 주어서 계속 했는데 그 주일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기도와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보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데 주일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만 4명, 5명 드리고 아이들 4, 5명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오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해요. 매주 가든지 해서 그쪽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천 송도 종교에서 보내주신 재정을 가지고 단지 푸는 사람일 뿐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해주시는 거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게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